지난 고난주일에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오늘 부활절 귀한 예배 에너지 있는 찬양으로 또 오늘 오후에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귀한 예수님의 질문에 부활절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능력 있는 찬양으로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부활절날 우리 뜨겁게 한번 칭찬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자 또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서상구 장애인 우리 정희정 관장님, 또 우리 김천수 우리 귀한 또 우리 국장님 이하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또 우리 장애우들이 예쁘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찬양도 하고 할 텐데 오늘 귀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사상구에서는 참 장애인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귀한 날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한번 우리 장애우들에게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우들에게는 광고 시간에 이제 특별한 순서를 맡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진짜 기쁜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진짜 축복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굴복하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해결하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부활,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고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불굴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출발했느냐,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불굴의 의지와 힘 있는 부활신앙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부활하는 그런 축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기독교는 아주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출발한 종교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일개 목수로 하찮은 직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무슨 왕족이나 귀족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도 유대 중심 사회인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지방 저 변두리 촌락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온갖 각색 질병 걸린 환자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굶주린 사람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이 세리들, 창녀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슨 남다른 투지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한 지혜가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저 따라다녀서 막판에 어떻게 하면 좀 자리라도 한 자리 할까, 그런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나,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심한 자들이 어떻게 후에 무서운 토지를 불태우며
유대 사회 전체의 무리를 일으키고 마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을 대하듯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마침내 유대의 경계를 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꽃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로마에 입성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희생물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대의 탁월한 지성인이며 백전불굴의 유대교 투사였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극단한 자기 변혁을 가져왔던,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변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일까? 바울은 자기 삶에 일어난 근본적인 혁명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획기적인 변화와 극단적인 자기 변혁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 모두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심령 안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교회의 탄생을 가져왔고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의 힘이고 자랑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원은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한 부활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의 빛 가운데서 다른 모든 기독교의 체계가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지면서 놀라운 은혜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말짱다 헛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제 아무리 웅장한 사업을 할지라도, 그 어떤 장엄한 신학을 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교회를 짓고 아무리 훌륭한 예배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한 아무 의미 없는 물거품에 해당된다. 부활신앙이 없고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모든 것들이 체계가 형성되어지고 존재하고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절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끝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nothing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바를 향유를 준비해 무덤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큰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심히 놀라고 근심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 첫 번째 천사가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던진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귀한 장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망을 조롱하면서 주님이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힘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살아있는 우리들을 어떤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지배하고 있느냐, 그 하나는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욕정과 온갖 죄악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죄악과 죽음의 권세 앞에 헤어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인간의 본질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 인간학으로 우리들에게 인간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역사 안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존재를 새로운 변화로 일으킬 수 있는 단 한 분,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윤택해지기도 하고 편리해질 수도 있고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모든 정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만이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정보를 우리가 반드시 부활절에 다시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단 한 분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 자체를 다 파기시키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그리고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 때에만 죄의 속박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오늘 이 부활절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 가지 뿌리를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전부 다 생명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60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실 분,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자그마치 8번을 드렸는데, 임종 예배 8번을 드렸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다 죽는다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꼭 좀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갔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게 능력이 있는지,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이랬습니까? 아, 이분이 나이 40 넘어서 좋은 약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자꾸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좋은 약 너무 많이 먹으면요 잘 돌아가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연명 치료 같은 거 이제 안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지 않겠다고 죽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죽지 않겠다고 그냥 가진 노력 다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품에 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셔서 내가 오매불망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던 주님 만나러 가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장례식 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별세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말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 행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모 권사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동안 너무 신앙생활 잘하시고 주님 위해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제가 이 권사님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권사님의 몸을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화장할 때 관에 손을 얹을 때에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도 없고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장례식 때는 눈물도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육신의 몸으로는 다시는 못 보니까 눈물 좀 나와야죠. 근데 내가 하도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 교우님들이 장례식장 가면 울지를 않아. 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진짜 이게 약속되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 못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조금 울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부활신앙의 생명을 두고 산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장례식 때 한 인간의 역사를 내가 정리하잖아요. 목사로서 가장 폼나는 시간이 언제냐? 장례식 시간입니다. 한 인간의 역사를 감히 어떤 사람이 함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람의 생애와 역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복된 죽음이고 이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믿음으로 산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죽음이고 그 인생은 잘된 인생이라 그 역사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갈 때는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냥 에머전시 룸도 가고 그냥 밤도 새고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적당히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우리 아버님은 아들아 다 모든 거 필요 없다. 은혜롭게 빨리 하나님 품에 잘 가야 되겠다. 어머니는 제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희 아버님은 아들아 나 빨리 잘 준비하자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더 좋았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 신앙 있는 자,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 목사, 나는 빨리 하나님 품에 잘 가도록 그렇게 해줘서, 그래서 아버님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덮은 이 3일간의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들이 부활의 아침과 함께 다 물러간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은 이제 부활 신앙으로 우리 안에 다 없어지게 되고 해결되어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인의 삶은 이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다시금 용서 좀 치고 불굴의 투지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부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이어받은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며칠은 참아야 된다? 예, 할렐루야. 3일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3일 만에 주님 부활의 뜻이 사망 권세가 다 물러갔듯이 저도 부활신앙으로 버텨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인내하시고 버텨내시면서 주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를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맘때가 되면 꼭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가게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야, 오늘은 네가 한숨 사탕을 지어가거라. 그랬더니 애가 집었어요, 안 집었어요? 예, 우리 교인들은 다 합니다. 애가 안 집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해서 야, 이놈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숨 지으라는데 왜 안 짓고 끝까지 버티고 그래? 한숨 지어. 그래도 애가 안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던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한 움큼 줘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너도 많이 먹고 싶었을 텐데 왜 그거 안 지고 끝까지 이렇게 참고 그러고 있느냐? 엄마가 너무너무 민망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가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만한 아이도 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누가 하는 거 다 어려워. 여기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 버티고 인내하느냐, 마지막에 누가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부활하심을 꼭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버티시고 인내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는 주님께서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반드시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더욱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장엄한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어떤 세계에 가서 살 것인지를 그 장엄한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58절에서 이 한 말씀의 말을 덧붙이고 끝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은 머리에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신앙이 내 삶의 현실에서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마침내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장애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부활신앙 계보에 서 있는 자임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기독교를 떠받치고 지금까지 승리한 사람들의 그 놀라운 부활신앙의 계보에 우리가 오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사모하면서 주어진 내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큰 덕을 끼치고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장애우들 위에와 우리 남은 여생의 삶에 주님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찬란히 빛나는 복되고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죽음에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묶어내고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묶임받고 우리를 단단히 걸거매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부터 시작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